51차 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다. 저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수넴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아내어 왕께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아비삭은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정성껏 섬겼으나 왕은 그녀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그 무렵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어째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매우 출중했다.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인 군사령관 요압 및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든 일을 상의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경호대원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근처의 소헬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자기 동생들인 여러 왕자들과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분하야 및 경호대원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대로 행동하십시오.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왕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밧세바는 즉시 일어나 다윗 왕을 찾아갔다. 왕은 매우 늙었기에 수넴 처녀 아비삭이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밧세바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오. 일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께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아놓고 여러 왕자들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도착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단은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내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것입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왕자들과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왕의 종인 저와 대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나의 주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것인지 이 종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 다윗 왕 앞에 섰다. 왕이 맹세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소. 나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었고 오늘 그것을 실천할 것이요. 그러자 밧세바는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즉시 불러 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 왕이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그러고는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자에 앉히시오. 오늘 나는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바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우리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좌가 우리 다윗 왕의 왕좌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왔다. 피리를 불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를 끝마치려고 할 때 그러한 환호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군사령관 요압이 물었다. 성 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나 요나단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이 분부를 받은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갔습니다. 그곳 기혼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위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왕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왕위를 이을 새 왕을 세워주시고 저희 두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모두 크게 놀란 나머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지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번제단에 붙잡아왔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2장.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무쪼록 너는 굳세고 대장부답게 살아야 한다. 또한 내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에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일찍이 주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만일 내 자손들이 나한테 충성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위가 네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아들아, 너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자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장군인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그는 평화의 시기에 마치 전쟁 때처럼 자신의 허리띠와 신발에 피를 묻혔다. 그를 지혜롭게 다뤄야 하겠지만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주어서 너희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했을 때 그들은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이 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바후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내가 피신하러 마하나임에 갔던 날 그는 나에게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러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을 주께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게 죄가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알 것이다. 그의 백발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고의 무덤으로 보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죽어 선조들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부왕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자신의 통치 기반인 확고하게 다져나갔다. 어느 날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좋은 일로 내게 온 것이냐? 이에 아도니아가 대답했다. 예,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사실 왕의 자리는 저희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왕위는 동생 솔로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밧세바가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다. 솔로몬 왕께 청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왕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했다. 좋다. 내가 왕께 그리하도록 말하여 주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전해주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가자 왕은 엎드려 절을 하며 어머니를 맞이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왕좌에 앉은 다음 자기 오른편에 자기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했다. 자리에 앉은 후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왔으니 왕은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그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얼굴빛이 바꾸며 어머니 밧세바에게 대답했다. 어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그러십니까?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래요. 아도니아를 위해서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나 군사령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니 제가 아도니아를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맡겨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후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즉시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는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한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주의 궤를 옮겼고 부왕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고난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에게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실로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소식이 군사령관 요압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요압은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 곁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솔로몬은 경호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했다. 너는 가서 요압을 쳐 죽여라. 분하야가 주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했다. 왕의 명령이요, 즉시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나 요압은 거절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죽겠소.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다. 솔로몬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거기서 요압을 쳐 죽인 후에 땅에 묻어버리시오. 그래서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에 대해 죄값을 나와 내 집안이 짊어지지 않게 하시오. 주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의 대가를 그에게 돌아갚으실 것이요.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칼로 2사람이나 쳐 죽였소. 그가 죽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마사는 요압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었소. 요압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죗값을 치러야 될 것이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 다윗의 집안과 왕자는 주께서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는 주의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 곁에 있는 요압을 쳐 죽였다. 그러고는 그의 시체를 옮겨다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묻었다. 이후 솔로몬 왕은 요압 대신에 분하야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뒤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만 집을 짓고 사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만일 그대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면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대가 그렇게 죽는 것은 그대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시므이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3년 후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종 2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주했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 전해졌다. 시므이는 즉시 나귀를 타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찾아가 자기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이처럼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온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예전에 그대를 불러 이 도성을 떠나지 마시오.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라고 경고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때 그대는 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소.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스스로의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왕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대는 나의 부친 다윗 왕에게 저지른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이제 그대의 잘못에 대해 주께서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 솔로몬 왕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요. 그런 후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은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다.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왕궁과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다윗성에서 살게 했다. 당시에는 주께 예배드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여러 산당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지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가장 유명한 산당에 있는 기브온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어 오늘날 이렇게 그의 아들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도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간구를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이제 네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게 줄 것이다. 네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또한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면 나는 네가 오래 살도록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어느 날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왕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옆에 뉘어둔 제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곤 제 옆에는 죽은 자기 아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자가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러자 먼저 말한 여자도 대들었다. 아니야, 죽은 아들이 내 것이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것이야. 이렇게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솔로몬이 말했다.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것이요 죽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왕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신하들이 칼을 가져왔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잘라서 이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외쳤다. 안 됩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러나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그 아이는 내 아이도 될 수 없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될 수 없으니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즉각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기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저 여인이야말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모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왕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린 신하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총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대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행정관이요 나단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이자 비서관이요 아이살은 공정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책임관이었다.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도로 구분하고 한 도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했다. 12개의 도와 각 도를 맡아 다스린 지방관들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는 훌의 아들이요
마가스의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하난 지역은 벤데길이요, 아룻봇 성읍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베네셋이요, 돌의 고지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베나비다답이요, 무깃도와 다아낙과 이스라엘 아래쪽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 용나무를 가로질러 아벨 무홀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요, 길라 라못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60개의 요새 성읍은 벤게벨이요,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하마스요, 아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 지역은 바로아의 아들 여후사밧이요,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그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다. 이 지역은 아주 넓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방 장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아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을 모두 다스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칠게 빻은 굵은 밀가루 6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저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며 태평하게 잘 살았다. 솔로몬 왕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었고 무려 1만 2천 필의 말을 보유했다. 각 지방관들은 돌아가며 한 달씩 맡아서 솔로몬 왕의 왕과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식량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다. 또 지방 장관들은 군마 및 다른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즙도 주어진 할당량대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누구보다도 또한 이집트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솔로몬은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천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짐승들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에게로 몰려왔다. 5장.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단을 통해 히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방에는 적대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한 후에 바다로 운반하여 뗏목을 띄워 보내면 왕께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저희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모두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을 위해 해마다 밀가루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공급해 주었다. 주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다. 두 나라는 서로 우호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2달간은 본국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노역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만도 무려 3,300명이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성전 건축에 쓸 크고 좋은 돌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두 번째 되는 달인 15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길이가 20규빗으로 성전 앞으로 10규빗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 벽의 높은 곳에는 창문을 많이 달았다. 성전과 지성소의 바깥쪽 벽에는 3면으로 3층 다락을 대어 지었다. 3층 다락의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규빗, 중간층은 너비가 6규빗, 3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다. 성전 벽에는 바깥쪽 둘레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가 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은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전의 석조 건축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솔로몬은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를 만들었다. 성전의 맨 뒷벽에서 20규빗 앞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를 모두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다. 지성소 앞쪽의 성전 본당은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장식했기 때문에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향목 널빤지에는 호리병 박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겼다. 성전 내부에는 주의 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마련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지성소도 순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내부에는 올리브나무로 한 쌍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첫 번째 그룹의 날개는 각기 5규빗으로 날개 끝에는서 끝까지 10규빗이었다. 두 번째 그룹 역시 폭이 10규빗이어서 두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각 그룹의 높이는 똑같이 10규빗이었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다른 쪽 벽에 닿았다. 솔로몬은 그룹에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사면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기고 성전의 마룻바닥에는 본당과 지성소 모두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었다.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송이를 아로새겼고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소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폭이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각기 두 짝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굴곡진 무늬에 따라 순금을 입혀 놓았다. 또 솔로몬은 다듬은 돌을 3겹으로 쌓은 후 백향목 판자 한 켤을 둘러서 안뜰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는 솔로몬 왕 4년 12월이었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솔로몬 왕 11년 불월 곧 8번째 달이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